성경책 맨 마지막 책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9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9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서주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돼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그 첫 시작 창세기 1장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21장 그리고 2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시다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전이시다. 성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이시다. 그렇게 세 가지를 소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성전이시고 하나님은 생명나무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행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창조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이세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읽는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짐을 통해서 그 생명수가 가지는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이시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십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원한 성전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세요. 3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요, 그 앞부분을 제가 헬라어 원문 그대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역을 하면은 그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막, 그가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막, 그가 그들과 함께 뭐를 치실 것이다?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 뭡니까? 바로 성전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실 것을,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 장막이 되신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한 사도는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얘기해요. 여기 거하다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이게 뭐냐면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장막을 치다. 네,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요한 사도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성전에 있어서 메인 메시지가 뭘까요?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물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뭐에 집중합니까? 그 교회 건물이 어떠한가?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여 있나? 좀 더 세속적인 사람은 무슨 생각하죠? 그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인가? 이죠. 목사님들도 만나면 습관적으로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단독 건물입니까? 아니면 세를 얻어서 하십니까? 목사님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입니까? 좀 더 세속적인 목사는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재정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까? 한 1억 원 됩니까? 몇 억 원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의 관심과 집중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실 때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고 장막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 핵심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 있지 않아요.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에 있지 않아요. 힘에 있지 않아요. 크기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습니까?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다 있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전과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판명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그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개꿈을 꾼 건지 정말 환상 가운데 그런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보니까 막 금은보화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개뻥입니다. 이런 건 개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교회당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아까 배웠잖아요.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세요. 누가 성전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늘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때때로 나타나셨을까요? 때때로 그곳에 오셨을까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나중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만 타락 이후에도 잠깐 머물렀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잠깐 네, 우리 장현수 지사님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다. 에덴보다도 훨씬 비교도 되지 않게 좋은 곳이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인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때때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성막, 장막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헤롯 대왕을 통해서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성소, 그 지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나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이,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으로, 그리고 그 안에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리워주는 가림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몇 번? 딱 한 번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때때로 가끔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장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만남을 언제든지 내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친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친교하고 관계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든 어떻게든 가능한 곳이 어디냐?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임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십니다.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고 성전 되세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그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처라는 말이 헬라어로 모네에래요.
모네에라는 말은 아까 제가 인용해 드렸던 헬라어 스케노우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자, 스케노,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이 모네에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데 그 거하는 곳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전이 되는데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지어져 가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철저하게 행위 공로 사상이 배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행위 공로 사상을 여러분이 갖다가 여러분 붙이면 안 돼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복종해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 저건 틀렸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라고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가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 완성과 성취가 언제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지어져 간 성전이 완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떤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이 됨으로, 하나님이 나의 성전과 교회가 되어짐으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때때로 만날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랍고 감사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그 성전 되시는 하나님,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내가 곧 뭐가 되어짐으로? 성전이 되어짐으로, 교회가 되어짐으로 그 일이 가능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성막 장막은 뭘로 만들었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여러분, 헤롯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돌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이 거기에 곁들여졌어요. 그런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성전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요? 성전의 재료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성전이 나무가 아니라, 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이 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빛나게 되는 그 특권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갑시다. 자, 에덴 동산도 그렇고 솔로몬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장막과 성막은 다 3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3등분으로 나뉘어지죠?
여러분, 에덴 동산 3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맨 꼭대기가 뭐가 있습니까? 맨 꼭대기가 에덴산입니다. 그게 성전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예요. 왜? 그 에덴산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 에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에덴산 밑에 뭐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이 성전으로 얘기하면 성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가 뭐가 있을까요? 에덴의 밖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 뜰입니다. 땅이에요. 여러분, 성전도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은 이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나누어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땅이, 에덴산과 에덴 동산과 에덴 밖의 땅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16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겼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이 성은 뭐죠? 이 성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대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우리 수학으로 얘기하면, 산수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성소를 만들게 할 때, 또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길이와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어떻게 하라? 같이 하라. 그게 지성소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과 새 땅은 정사각형이에요. 길이와 높이와 그 다음에 뭐가 같아요? 예? 너비가 같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성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지성소가 됐을 때 우리의 특권은 뭔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은 뭔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지성소에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지성소이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염정숙 권사님 정답입니다.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먼 길을 걷고 걸어서 그 성전을 찾아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못 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주심으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그 새하늘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수시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분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나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고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특권과 영광을 가진 그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대로 왜 그렇게 건물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집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막 그 찬란한 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핵심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지성소가 돼요.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전체 성전이 되어주셔서 뭐예요?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깊은 교제,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 영광과 특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럼 오늘 이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지는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해져 가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이 되지 않고 지어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삶을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릴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런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시간대든 어떤 장소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가능한데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것은 다 그냥 잔챙이야. 여러분 메인은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한 겁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은 좋은 옷을 입혀주니까 그게 좋아서? 좋은 도로를 깔아주니까 그거예요? 그게 메인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핵심 메인은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그분과의 교제예요.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여러분 사귐이에요. 이걸 바꾸시면 안 돼. 우선순위를. 가끔 간증하는 분 보면 이건 어디로 그냥 훌라당 날아갔어. 그리고 뭐만 강조해요? 자꾸
건물을 강조하고, 이 땅에서도 정말 싫어 죽겠는데 막 크기를 얘기하고, 그 값어치를 얘기하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설사 그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메인, 가장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천국에서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계속된 만남이에요. 영원한 만남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어느 곳에서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다니요. 나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군요.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군요. 그렇군요.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고 싶어요. 아니, 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남이 중요하고 사귐과 교제가 중요하다면, 이 땅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그분과 사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연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예? 결혼한 이후에 아내와 남편이 신혼집을 마련해 놓은 가운데 속에서 뭐를 해도 편안해. 뭐를 해도 좋아. 뭐를 해도 거침이 없어. 왜 그럴까요? 연애 시절에 그런 걸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몰랐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연애하면서 처음에는 막 모든 게 좀 서투르잖아요. 그리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 만나다 보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후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열심히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과 그냥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부대끼면서 그 하나님 옆에 내가 있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죠?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분하고 사귐하고 교제할 때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저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고, 너무나 많은 소통과 교통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떤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 안에서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곤소곤대면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땅 안에서 신부 수업을 착실히 받아야지.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고 구비되고 갖춰야 될 거를 잘 갖추어야지. 그래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신랑 되는 예수와 우리가 한 방을 쓰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연스럽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수줍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정말 그 천국에서 오늘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지만 이미 이분은 이 땅에서 나하고 너무나 많이 대면하고 함께하고 같이 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영원히 그분과 함께함에 있어 전혀 주저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만남입니다.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상임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과 열심히 만나고
그분과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사귀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제와 사귐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들리지 않아요. 그럼 그분과 어떻게 교제하고 사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은 뭐이시다?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분과 충분한 교제와 사귐과 소통을 해야만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그냥 신랑 되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 특권과 영광 가운데 속에서 무한한 찬양과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영광 돌리는 귀한 일 가운데 저 여러분이 반드시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제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성전이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그건 나무로 지었고 그건 돌로 지었지만 우리가 성전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초석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지성전에 내가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 지성전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고요. 아 그렇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는데 야 천국에 가면은 뭐 이렇게 작은 교회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왜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크기는 헤아릴 수 없는데 그 전체가 교회가 된대. 그 전체가 성전이 된대. 여러분 이 지상에 존재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기에 내가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그 영광과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함께한다. 이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꿋꿋하게 당당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